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의 말씀의 은혜와 복이 또 임하시는 주님의 귀한 날 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밤에도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주일을 향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기도꾼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 함께 연합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제 도미니카의 선교지를 향하여 가는 우리 선교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여정과 그곳에서의 일정과 또 귀환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5절에서부터 26절, 구약성경으로 11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고 또 듣겠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도미니카 우리 우물 사역 이제 봉헌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네 분이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실 때는 이제 비행기를 거의 탈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설시영 장로님, 또 방승선 권사님, 정철 장로님, 정지은 자매님,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가 오늘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201일째입니다. 우리 아마 영상을 쭉 찾아보시면은 3월 20 며칠서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우리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은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도 있으니까 우리 다 이러한 모양으로도 또 저러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6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이제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왕 중에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야김 시대에는 여전히 북방의 바벨론이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침공에 들어오던 이런 시대이죠. 이때에 그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지금 대략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호야김 제4년부터 시드기야 때 나라가 멸망하던 시기까지 대략 한 20년 가량 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 기원전 그때 멸망을 하게 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대략 한 606년 이렇게 된다고 여겨지고, 사실 바벨론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만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605년에 1차 포로,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던 586년 그때 3차 포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은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은 1차 포로로 끌려가기 한 1년 전 이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이때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 내가 지금 전할 말씀 이거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2절 3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를 하라.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걸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그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3절,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근데 이 말씀이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일종의 금서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여호야김은 어쨌거나 바벨론하고 또 애굽하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굽 쪽에다가 일단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항거하고 투쟁하고 하던 이런 시기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대시해서는 우리는 지금 멸망하게 된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각성을 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 이게 여호야김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룩이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 여기에서 이제 이 바룩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6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걸 다 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마리아의 방에서 그 방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래서 서기관과 거기 또 귀족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경계를 하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지금 다 박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던 그것을 사반의 아들 그마랴, 이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퍼뜨리는 과정 속에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후디가 이제 여호야김에게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그러면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그 여후디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게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제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왕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왕이 있는데, 여호야김은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21절, 22절. 그때는 9째 딸이다. 왕이 겨울 왕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두루마리 갖고 와. 그래서 읽으면 잘라서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고, 또 읽어봐, 태워서 또 불에 던져버리고, 이 과정이 이게 하나님의 경로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또 25절에도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부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조들은 나라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망하는 나라는 어쨌거나 안 되는 일만 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잡아서 해코지를 하고 죽이려고 들고, 이게 다 망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때는 어땠습니까? 요시야도 그때도 사실 국난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그 성전에 숨겨져 있었던 성경 일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요시야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그 어려울 때였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서 악한 왕으로, 실패한 왕으로, 망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 결정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옳은 판단, 또 우리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뜻이냐, 내 옳은 판단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력을 배양해 나아가야 정말 결정해야 되는 그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오히려 어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복으로 변화되고 또 화가 변화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 꼭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즘은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영웅도 나타나고 주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시대, 객관적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인생으로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도미니카 팀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이제 일단락이 져서 이제 아무쪼록 순탄하게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 놓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된 하루 또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소화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와 부딪히는 말씀이라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불행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지 않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또 도미니카 선교를 위하여 또 모든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미션을 잘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일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 안에서 늘 복되고 귀하고 승리로운 귀한 삶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특별히 우리 도미니카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팀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